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430년간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가다가 정복해 들어가다가 첫 번째로 만난 장애물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아니면 새롭게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갱신하고자 할 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여리고라는 첫 번째 방해물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애물을 잘 순조롭게 처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여리고성은 아주 두껍고 높은 성벽입니다. 여러분, 얇은 나무나 돌로 만든 책이 아니라 큰 돌들로 층층이 쌓은 아주 견고한 이중벽이었어요. 그래서 외벽과 내벽 사이에 마차가 한 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 넓은 도로가 있는 아주 두꺼운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당시에 여러분, 대포가 있습니까? 탱크가 있습니까? 드론이 있습니까? 미사일이 있습니까? 웬만한 공병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창칼로 한다고 해도 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보통의 전투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먼저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법궤가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중심에 있고, 법궤 앞에 지도자들이 나가서 양당 나팔, 즉 뿔로 만든, 동물의 뿔로 만든 나팔을 하고 불면 앞에 전진에 나가는 군대,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양당 나팔, 그 다음에 법궤, 그 다음에 후군, 이렇게 해서 쭉 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전술이나 교본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전투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신 것처럼, 영화 많이 안 보셨다. 영화를 보면 충차, 성을 부수는 그런 충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성태, 돌을 날려서 성벽을 깨는 그런 공성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서 화살을 쏘는 문제 같은 그런 걸 만들거나, 아니면 세갈고리를 돌려서 성벽을 기어오르거나, 아니면 땅굴을 파서 들어가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공성 전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시하십니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질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그 시대에는 이런 공성 무기도 없던 때였습니다. 광야에, 사막에 이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노예를 살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큰 성이 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물론 애굽은 아주 문명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아주 철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예로 살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칼, 칼이 있어봐야 그냥 청동검이나 아니면 무딘 칼, 아니면 곡괭이, 쇠스랑 이런 게 무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 성벽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변변한 무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탄한 성벽을 빙빙 돌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7일간 매일 성벽을 돌면서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의아해하는 사람, 긴가민가하는 사람이 여러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입 밖으로 그 의심을 내뱉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 여부는 인간의 군사력이나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매사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기적을 바라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해 드려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67년에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의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3차 중동 전쟁인데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멸절시켜 버리려고 쳐들어가는 전쟁이에요. 비교를 해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250만 명, 아랍연합군이 1억 5천만 명. 게임이 안 되죠. 아랍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정규군이 12만 명, 이스라엘 군대가 1만 명, 전투기가 이스라엘 350대, 아랍연합군이 800대, 탱크는 1000대 200. 인구나 군사력으로나 숫자적으로나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이 이런 힘든 전투를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먼저 뭘 했을까요? 기도를 합니다. 랍비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랍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랍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랍비들이 기도하다가 확신이 생겨요,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확신이 생깁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모세 다얀 장군이라는 애꾸는 장군이 있었어요. 눈이 한쪽밖에 없는 애꾸는 장군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합니다. 어떻게 지휘하냐? 여러분, 놀라운 그 6.1 전쟁의 경과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걸 보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자지구,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를 나가면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그 지중해 바다를 우회해서 전투기가 적어도 비행을 합니다. 저공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기가 높은 데서 날아가면 레이더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저공 비행을 해서 지중해 바다를 우회해서 시나이 반도에 진열해 있던 이집트의 탱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이지 못하고 다 박살이 납니다. 주둔해 있던 이집트의 전투기들이 한 대도 뜨지 못하고 다 박살이 나요. 거기서 전쟁이 이미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차지해요. 여러분,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반도입니다. 그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돼요.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영토가 엄청 넓어집니다. 그럼 아랍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토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 돌려주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를 보더라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청소년, 키가 조그만 청소년,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에요. 거기다가 전신을 갑옷으로 무장을 했어요. 투구부터 이 견갑까지 무릎 보호대까지 다 차고 있었어요. 어쩌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싸움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에게 던지죠. 그 물맷돌이 정확히 어디에 날아갑니까? 골리앗의 미간. 여기 눈썹 사이에 미간이잖아요. 그 돌이 정확히 그 미간에 박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루즈 미사일이요. 크루즈 미사일은 미사일이 쏘면 이게 조종사가 조종해가지고 딱 갖다가 목표물에 맞히는 거거든요. 다윗의 물맷돌에서 크루즈 미사일이 나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조종하신 거예요. 조종해서 골리앗의 미간에 박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나 6.1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군대나 이 다윗이나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담을 좀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를 그냥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게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축제가 있어요. 축제. 가자지구 쪽에 그 키부츠 농장에서 그 축제가 있었어요. 춤추고 막 술 먹고 하는 그 축제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던 독일, 미국 있던 전 세계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여드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제장에 누가 쳐들어간 거예요? 하마스가 쳐들어갔어요. 어떻게 쳐들어갔어요? 패러글라이딩 타고 장벽을 넘어서 그 축제장에 키부츠 축제장에 쳐들어간 거예요. 키부츠 농장에. 그래서 그 농장에서 학살을 벌였죠. 거기 또 축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죽였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축제 현장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커다란 불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스라엘 땅에 커다란 불상을 세워놓고요. 그 불상 밑에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춤추고 있었어요. 그 장소에 여러분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딩 타고 쳐들어간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에서 춤췄어요. 예? 그렇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춤췄어요. 그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여러분 불상 밑에서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거룩한 땅에서 불상 세워놓고 그 밑에서 춤췄어요. 요번에 하마스 전쟁 일어나기 전에 하마스가 거길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그 가자지구 옆에 그 하마스가 막 철저하게 그만 쳐들어갔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바예요. 요바. 테라비브 요바예요. 요바는요 전체 시민의 20%가 동성애자예요. 이스라엘 거룩한 땅에 동성애자들의 본부가 있어요. 매년 거기서 동성애 축제를 해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 땅을 하나님이 하마스를 통해 치신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 하마스를 가만 놔두시냐? 아니죠. 네타냐후 총리를 통해서 하마스를 진멸하죠. 여러분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마스를 완전히 끝내버리겠다고 얘기해요. 네타냐후는 여러분 경건한 보수주의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의 판도를 보면요 무신론자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 이스라엘 땅, 불상 밑에서 춤을 추는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어떻게요? 네타냐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다 설명드리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짧게 핵심만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물론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지만 그건 안타깝지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게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기록으로 드립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즉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언제나 무슨 일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 성벽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입 밖으로 불평불만이나 의심의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 소리에 무너지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철저한 순종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장애물과 성벽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어려움, 사고,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자신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하심을 직접 보게 하시고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 자신이 순교당할 것, 즉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의 철저한 순종으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여러분 기독교의 기틀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될지라도 때론 나에게 좀 힘에 겨울지라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라도 방법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늘 순종하고 또 충성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사명과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작든 크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충성은 철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시의 성자로 불렸던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두 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신앙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해서 심으십시오. 뿌리를 하늘로 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이 요구를 듣고 두 사람의 제자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그 프란시스의 말에 순종해서 직접 들로 말없이 나갑니다. 배추를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으려고 나가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돌았구만 하고 비웃으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란시스가 이 제자 후보들에게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자세죠. 진짜 배추를 뿌리를 하늘에서 심으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세를 보기 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란 어떤 종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하고 남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거나 어떤 사람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디나 가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콩고의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대요. 예수님은 바늘, 나는 실. 주님 가시는 곳 어디에나 따라가리. 마치 우리나라 속담 같지 않습니까? 예, 주님은 바늘, 나는 실. 주님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 위로받는 것보다 위로해 주기를 기뻐하고 인정받는 것보다 인정해 주며 칭찬받는 것보다 칭찬해 주기를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해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임원으로서, 자녀로서 사명받던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무조건 은혜 받고, 이렇게 아멘 하시라고 그랬죠? 무조건 은혜 받고,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형통하며, 무조건 복받는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